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6절과 15절,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기억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한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6절에 나와 아볼로는 본을 보였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서성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또 16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아주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 남에게 판단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은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객관적 입장에서 묻고 또 깊이 반성해 보는 것이죠. 그 판단은 자기의 이성에 입각해 가지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율법은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자책하지 아니하고 후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볼 적에 내가 아무런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다 했습니다. 양심대로 가책 없이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또 옷을 입어요. 얼굴은 왜 씻고 화장은 왜 하고 옷은 왜 입습니까? 첫째는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안 씻으면은 위생적으로 더러우니까. 또 입어야지 우리가 따뜻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는 이웃에 대한 봉사인 것입니다. 내가 불결하면은 이웃이 나를 피해버려요.
내 옷이 추하면은 이웃이 인상을 찌푸려요. 화장이 지나치다면은 이건 유혹이에요. 이건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또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옷을 입을 적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올 적에 나만 생각하고 편한 대로 그냥 쓰리퍼 신고 교회에 오면은 나에게는 편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람을 만날 적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건가? 그것도 고려해야 되죠. 우리가 상가에 갈 적에, 상주에게 갈 적에는 사치한 옷을 입지 않잖아요. 또 결혼식에 갈 적에는 상복을 입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 앞에서 입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옷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입어야 할 세 가지 옷이, 두 가지 옷은 꼭 입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의 피에 빠른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입어지는 옷이에요. 이 옷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쫓겨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옷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겉옷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어라. 이 두 가지 옷을 입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이 두 가지 옷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음을 씁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럼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 불가피하게 매일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나를 판단해 보고, 두 번째는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람에게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안 하지만은 기념 예배 잘 드리잖아요. 출판 기념 예배, 또 해갑 축하 예배, 이런 거는 다 사람을 높이는 예배예요. 사람 높이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범죄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만 갖다 붙이면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장례 예배, 성경에 장례 예배 있어요 없어요? 장례 예배 없어요. 장례 의식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례 예배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기념하여서 드리는 추도 예배, 그 성경이 없어요. 그런 예배 드리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최종 주님 앞에 가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잘못 믿었는가 그 판정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해요. 그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합니까? 사람 이야기 제일 많이 해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 흉을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바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적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 같이 되었다. 이 하나님 같이 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영생하는 실과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된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 된다. 죽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게 뭐냐 이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게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데 이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이제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바울은 에베소로 가고 그 후임자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과 아볼로를 굉장히 많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판단을 했는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로마 원로원에서 그 장군과 군인들에게 개선식을 해 주었어요. 개선식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제일 앞에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유머 군악대가 그냥 딴따라 하면서 발 맞추어서 행진해서 들어옵니다. 그 위에는 군대에 출전했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보모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 뒤에는 전쟁에서 얻은 노획 물자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거기에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병사들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 들어오는 것이죠. 이거는 일생에 한 번 구경할까 말까 하는 그런 굉장한 그냥 구경거리였어요. 거기에서는 로마의 그냥 황제도 나와 있고 원로원의 모든 사람이 나오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구경을 합니다. 자, 이런 의식을 사도 바울이 보았는데 맨 뒤에 끄트머리에 딸려 끌려 들어오는 그 병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시기 끝나게 되면은 사형장에서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은 노예시장에 끌려 나가가지고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 구경거리가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하여서 아볼로에 대하여서 얼마나 판단을 했는지 우리는 저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 얼마나 많이 판단을 했어요. 정말 고린도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나쁜 교회예요. 지도자들을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판단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 판단하는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판단받는 그 사람은 세상에 죽일 놈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 사람 한번 판단하는 거 보세요. 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까? 뭐 그렇게 막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너희들의 비난하는 것을 바울이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보니까 너희는 굉장히 지혜롭구나. 그리고 우리는 너무 약하다. 또 너희는 아주 존귀해졌고 우리는 아주 비천해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맞고 복음을 위하여서 모욕을 당하고 또 그래도 너희를 축복해 주고 또 우리가 비방을 받을 적에 너희를 권면해 주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이 아주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 너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비판하고 뭐 가십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들로부터 판단받는 사람은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말대로라면 정말 찌꺼기 같은 인생이에요. 바울은 너희들의 판단을 받다 보니 나는 찌꺼기 같은 사람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번 비난을 받아봤어요? 전혀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닌데 비난을 받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이 일어나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혀 비난을 받을 일을 안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뭐 그들로부터 복음 전한다고 수고한다고 생활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돈 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만 서성은 있으나 아비는 하나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비방을 해도 축복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서로 싸우더니 그 다음에는 지도자 바울과 아볼로를 끌어들여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그냥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아볼로는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자꾸 판단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거 한번 우리 머릿속에 아주 세뇌시켜야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판단을 할까요? 첫째는 자기 눈에 털보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 있는 털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습관적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때문이에요. 은연 중에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도 많이 합니다. 이런 웃기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토끼와 여우 이야기예요. 토끼와 여우가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여우가 토끼 보고 말했어요. 야, 토끼야, 너 잘 뛴다고 내가 들었는데 너 그래 얼마나 높이 뛰느냐? 그러니까 토끼가 으쓱해져 가지고는 네 키만큼은 내가 뛰지. 그러니까 여우가 뭐 질서야, 야, 나는 네 키보다 10배는 더 뛰어. 그러니까 또 토끼가 말했어요. 나는 저 앞에 있는 남산만큼 뛰었다. 또 여우가 질서라 그러죠. 나는 저 하늘만큼 뛰었다. 이렇게 자꾸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여우가 생각합니다. 토끼가 하늘만큼 뛰었다?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을까? 그래서 물었어요. 야, 토끼야, 너 하늘 만져봤니? 그 만져봤지? 하늘 만지니까 촉감이 어떻더니? 아, 매끈매끈하더라. 야, 이놈아, 그게 내 배야, 내 배. 그랬습니다. 누가 높이 뛰었어요? 자, 이 자기 자랑에 빠지면은 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정말같이 여겨지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남에게 비난을 안 받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남에게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은 비난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난받을 적에는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비난받게 되면은 그는 남을 좌절시키는 일이에요. 또 황당한 비난을 받게 되면은 평안이 깨져버려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의 비방 때문에 일생 거기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는 뭐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원수가 되죠. 이런 것이 다 사단의 전략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난을 받을 적에 어떻게 해야 이걸 해소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다윗의 경우가 모범 답안지예요. 다윗이. 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 왕궁에 있던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이제는 늙은 다윗보다는 새로이 일어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 편에 다 가담을 했어요.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자, 쫓겨가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이 백성에 대한 이거 체면도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족, 전에 왕족 중에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쫓겨가는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는 따라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저주했어요.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이 너에게로 돌리셨다. 사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울왕을 죽인 것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죗값으로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네가 사울을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에게 지금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뭐 신발을 벗어서 던지고 뭐 먼지를 날리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적에 그때는 안 죽였지만은 결국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므이는 저주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래도 다윗 옆에 장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지금 왕을 저주하는데 내가 가서 목을 잘라오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는 것은 우리아의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놓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 죄값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하는 것 아니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비난을 받을 적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이와 같이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을 잘 모면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비난을 받는 것도 내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신앙에서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나 시련이 없는 사람도 없죠. 누구나 다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나 시련에서 이기지 못하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자, 시험과 시련은 누구한테나 있는데 사탄은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택하느냐 이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열렸더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많은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서 거기서 이기고 해가지고는 결국 이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서 좋은 성령의 열매가 얻도록 해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품이 더 악하게지든지 타락하든지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너무나 괴롭혀요. 내가 그러면은 그에게 대항해 가지고 원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는 그를 통하여서 내가 성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분노와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를 통하여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관용을 배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를 통하여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네가 인내를 배우고 네가 성장을 배우고 네가 기도를 더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 두 사이에서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믿음이 모든 시험에서 나를 이기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한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해주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아무리 비판해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에 그래요. 모욕을 당한 적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했다.
내가 모욕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내가 박해를 받는데 참고 있어요? 내가 비난을 받는데 오히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의 경지에서 이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참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은 노래를 얼마나 잘 불렀는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좋은 음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안 앤더슨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여 있을 적에 그의 어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여왕이 참석한 백악관 파티에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큰 콘서트 음악회 같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많은 칭찬과 박수를 갈채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즐거웠던 날은 언제입니까? 그때 마리안 앤더슨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침내 가수로서 인정을 받고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집에 빨래를 해주지 아니해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웠던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존재하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일어서곤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리안 앤더슨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잠언서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100번을 읽으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사람은 화를 쉽게 내지만은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8절에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칼같이 찔러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에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은 거친 말은 화를 돋구느니라. 잠언 15장 4절에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은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28절에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놓느니라. 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모욕을 참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뜻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가시 돋친 말이 있어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함부로 악을 쏟아놓는 입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보겠어요. 15절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자, 우리가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그 많은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다 나를 깨우쳐 준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가 구원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고 다 천국 가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목회하는 목사들 전도사는 바울의 이 목회하는 이 심정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이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참 오래 했어요. 20살 때부터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근데 젊어서는 좌우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가장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는 데에 온 정력을 쏟았어요. 그런데 목회는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목회는 자기 위치를 위한 목회는 거예요. 결국 자기 출세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 출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서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뒤늦게서 깨닫게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의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 영혼이 천국에서 나고되면 안 된다. 그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일만 서성이 있으나 아비는 하나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천국 가야 되고 저도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꼭 가야 되겠다는 분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도 꼭 천국 가야 되고 저도 꼭 천국 가야 됩니다. 네. 목회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가 존경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배격을 하겠어요? 또 그분이 어려우면은 가장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게 뭐예요?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입니까? 뭐 기도하면은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의 능력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로 판단하고 말로 정죄하고 말로 자랑하고 그냥 말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입으로 믿는 믿음으로 못 가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은 여기 능력은 사랑의 실천, 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말로만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동의합니까? 2차 대전 당시에 1943년 1월 22일 날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을 실은 병력 수송선이 904명의 병사를 태우고 지금 전투를 하기 위하여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항해가 12일째 되는 날 독일 잠수함이 접근해가지고는 그 배에다 대고 의뢰를 쏴버렸습니다. 의뢰를 맞은 수송선은 구멍이 뻥 뚫혀가지고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한쪽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는 4명의 군목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목들은 침착하게 배에 있는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눠줄 구명조끼가 없었습니다. 그때 군목 중에 한 사람인
클라크 플링 중위가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자기 군목은 자기가 또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주었어요. 4명의 군목이 다 구명조끼를 벗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끼고 기울어진 갑판에서 마지막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생존한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그때 904명의 병사 중에 605명이 물에 빠져 전사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 4명의 군사들의 장엄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이 4명의 군목을 기념해가지고 기념 우표를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믿어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행하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능력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재씻음을 받고 이는 구원의 속옷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실천하면서 세마포 옷을 입는 행위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을 입고 옳은 세마포 옷을 행위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회개하려니까 기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쉽게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스스로 자기를 날마다 판단해 보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써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에 재씻음을 받는 구원의 속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옳은 행위의 겉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 습관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이었고 내 입에 사람을 오르내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고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